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상고해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올바로 알 수 있다. 시작과 끝이 무엇인지, 알파와 오메가가 무엇인지, 처음과 나중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 수가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전 계획을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은 나한테 이 아침에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내가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다른 데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직 한 가지, 영생,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인데 이 하나님의 약속 말고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영생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담습니까? 닮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들어간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숨, 호흡이 후 들어갔다는 얘기. 흙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진흙으로 우리가 토기장이가 뭘 만들듯이 진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집어넣었다. 호흡을 불어넣었다. 그 호흡은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다.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호흡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뭐 됐냐?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혼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딱 나눠져 있어요. 혼적인 사람은 미완성된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은 완성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라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사람이다. 완성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적인 첫사람 아담은 피조물의 말을 따라 하와지요. 하와의 말을 따라서 경청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동산에서 살 자격이 없다. 내쫓긴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는 독생자지. 사람들이 아무리 공격해와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피조물에 따르지 않잖아요. 그걸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만이 내가 혼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인가를 자신이 알아야 돼요. 혼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피조물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친구나 이웃이나 이제 피조물의 말에 항상 경청한다는 얘기. 그런데 완성된 사람은 피조물의 말에 경청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와서 아무리 유대인들의 선생들이 와서 제사장이 보낸 그 첩자들이나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하고 배일저기를 다 해도 예수님이 까딱도 않잖아요. 왜?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사탄에게, 마귀에게 인증을 받으셨어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시면서 다 받으셨잖아요. 이 40일이 뭡니까? 40일이 거룩한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40일이면 광야를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이 40일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지.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주님은 뭘 견디셨느냐? 광야에서 거룩한 백성에게 뭘 내려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주셨어요. 만나. 그 만나가 뭐냐는 거예요. 만나가. 그런데 사탄 마귀는 그걸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육체가 굶주렸을 때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아주 그럴듯하게 유혹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과감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그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육체야 40일을 굶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육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 형상이지. 아니 뭐라 그럴까요? 틀이지, 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한 틀에 불과한 거지 그게 본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뭐라고 읽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났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똑같지요. 피부색만 다르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다 똑같지요. 이런 모습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하나의 어떤 모습이냐? 이건 하나의 틀. 쉽게 말해 금형과 똑같단 말이에요. 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은 뭐가 되느냐? 하나의 혼이 됐다. 하나의 혼이 여러분. 그래서 living soul 그랬어요.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거지.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완성되느냐? 모습들, likenesses,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미완성된 사람이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왜 아담이 하와에게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나 하는 겁니다. 하와에게 그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아담한테 데려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지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만들었으니까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지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자세히 봐야지 성경을 주님 명령하신 대로 상고하라. 구석구석을 자세히 읽어봐라.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명령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찾아서 읽어보라. 그렇잖아요. 자세히 찾아 읽어보면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고는 다른 책이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러면서 자세히 읽어보면 짝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짝. 그 짝이 뭐냐? 그 짝은 약속과 명령이다. 확실하잖아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야, 이 동산에 나는 많은 나무, 나는 거 내가 마음대로 먹어. 얼마나 풍성하게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이 금기하고 있어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난 먹지 말라.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란 말이 처음 선포됐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죽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죽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는 걸 뭐라 그럽니까? 육신이 죽는 것을 죽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 차이를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데 아담이 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잖아요.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날 때 하나님이 그 원인을 분명히 밝혀주시잖아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지 않고 피조물의 말이 경청했기 때문에 너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동산에서 살 자격이 없어. 이게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조물의 말에 경청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는 피조물들이 아무리 달라붙어 가지고 권력자들이 또 바리새인들 선생이라니 세상에 지식 가진 선생들이 와서 별의별 유혹을 하고 별 소리를 다 해도 예수님이 요즘 말 눈 하나 까딱합니까? 오히려 호통을 치시지. 근데 그걸 보아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한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당대 유명한 나이가 들어있는 자신이 그래 내가 나이가 많다. 그래 관원이면서도 선생인데 얼마나 그럴듯하게 와서 요즘 말을 미혹하는 꼬신다는 거지. 왜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기록됐잖아요. 주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다. 사도들을 선택해가지고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셨을 때 그 집에 혼인잔치집인데 잔치집이니까 포도주가 술이 많이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포도주 끊어졌다. 마리아가 주님께 부탁하잖아요. 이 집에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예수님께 부탁하잖아요. 이 집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끊어졌다. 주님이 말씀하시오.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제자들은 선택하셨는데 내 때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행하실 때가 분명히 규정돼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그래요. 모든 때가 다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때가 됨에, 사도들이 때가 됨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내보내셨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란 얘기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세월이 지나가니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근데 마리아는 뭐라 그럽니까? 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왜 마리아는 알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한,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시면서 성령이 너에게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실 것을, 마리아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해라. 그분이 돌 항아리에 물 갖다 부어라. 갑자기 물을 갖다 부으라니까 일반 사람 같으면 술이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무슨 물을 갖다 부으래. 그러고 의심할 수가 있으니까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명령하시든 그 명령에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에 가득 물을 갖다 부으니까 주님이 다른 말씀하니, 그것에 주님은 기도하셨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가득 채우니까 뭐라고 얘 갖다 떠다 줘. 아니 맹물을 분명히 갖다 부었는데 떠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명령대로 맹물을 떠다가 잔치상에 주니까 먹는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어느 집에나 처음에는 좋은, 아주 질이 좋은 그런 술을 내놓고 끝에 가면 뭐 대충 뭐 모자라면 물도 다 주고 별거 다 하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 집은 이제 잔치가 끝날 때가 됐는데 처음 나온 그 포도주보다 훨씬 아주 좋은 포도주를 냈느냐. 먹는 사람이 놀랬다고 그랬잖아요. 그 소문이 뭐 삽시간에 다 퍼졌지. 그러니까 누가 찾아왔느냐? 니고데모가 찾아온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행하신 기적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행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하늘에 대해 설명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다니. 하늘의 비밀은 그것이 아니야. 그런 세상에서 기적을 행하는 것이 하늘의 비밀이 아니에요. 하늘의 비밀은 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야.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선생인데, 나이가 많은 선생이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 그래요? 니고데모에게는 선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지식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미슈나이, 자라서는 탈무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잘하세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그것이 이미 몸에 배버렸어. 깨닫지 못할, 들을 수가 없지요. 선지자 이사가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너희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한다. 봐도 알 수가 있나요? 뜬금없이 기적을 행한 것을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행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얘기하면 그래 내가 하늘에서 왔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이게 알아듣지 못하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주님께서 그거에 대한 답변하시는 것이라. 왜? 선생이니까. 두 번째 주님 말씀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born again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결론이 여기. 미완성되어서는 못 들어가니까 완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뭐라고 설명해 주십니까? 물에서 난 것은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야. 쉽게 말하면 그건 하나의 틀, 육신이야. 그런데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야. 그 설명해 주잖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똑같다. 왜?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거기 있으라면 있으시니까. 그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인증받으셨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운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냐? 베드로는 미리 아심받은 자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미리 아심받은 자다. 어디서 미리 알게 됐어요? 성경에서는 뭐예요? 창세 전이란 말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다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게 첫째 날이거든요. 그 빛을 창조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참빛이라. 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해는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에 창조된 넷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물이 땅이 나무가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빛을 사도 요한은 참빛이라 그래서 참빛.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참빛 안에서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미리 아신 바가 됐다는 거예요.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 나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구 전도를 받고 또 우리 가정이 무슨 캐토릭 가정, 개신교 가정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이렇게 자랐으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됐다 착각하지 말라고. 아니라니.
만세 전에, 창조하기 전에 참빛이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미리 하신 바가 됐다는, 이 이해가 되세요? 예수 안에서만이 내가 미리 하신 바가 된 거예요.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예수 안에서 미리 아신 바 된 자들은 전부 기록되어 있잖아요. 많지 않아요. 아벨이나 아니면 에녹이나 노아나 그 8 식구나 또 건너뛰어가지고 아브람, 이삭, 야곱 보시라고요. 그것은 우연이 된 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나타난 거지. 근데 안 보이니까 그들은 다 어디서? 예수 안에서 미리 아신 바 된 자들이다. 오늘 이 아침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봐야 돼요.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나 자신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안에서 미리 아신 바가 되지 못했다면 나를 낳아준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또 아내나 남편이나 내가 낳은 자녀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요즘 말하면 독불장군이라고, 독불장군.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내가 올바로 한다면 남들이 뭐라고 비평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니까.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래도 혈통적으로 또 세상에 나와서 내가 내 몸에서 난 자식들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냉게 매정하냐 별소리 나겠지.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를 조성하셨지, 창조하셨지, 무대기로 뭉뚱다.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잘못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사상이에요. 선민이다. 우리는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근데 성경은 아니잖아요. 자세히 읽어보시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며 그렇잖아요. 누가? 자기 어머니도 없고 자기 자매도 없고 자기 형제도 없을 때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있는 데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나라는 사람의 존재를 올바로 알아야 돼.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치가 어떻고 전쟁이 어떻고 핵이 어떻고 뭐가 터지고 인류가 멸망하고 3차 전쟁이 일어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는 줄 아세요? 나는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미리 아신 바 된 자예요. 그런 환경을 나는 절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여러분 핵 터지면 육체밖에 더 없어집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육체 하나 있는 나는 절대 해를 받지 않는다는 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이 아침에 올바로 깨닫고 이 하루도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영위하기를 바랍니다.